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그 출애굽의 역사는 가나안 땅의 그 노정을 통하여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그 사실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 마지막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들로서 그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렇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제사장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출애굽하여서 시내 광야에 도착할 그 시기가 3월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 당시의 애굽의 행정력은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을 기념하고 종살이 한 것을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고 또한 장자 심판에서 살아남은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애굽 당시의 행정력 7월을 달의 시작인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인 1월로 삼았다라는 것을 통하여 바로 유태력의 그 시작의 날로 삼은 그 시작 바로 1월 달로 계산해서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3월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하여서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가 3개월 동안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4절 말씀 계속 보시면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내어서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한 그 생축들은 다 죽이지 아니하였고 또 애굽에 속한 그 생축들은 다 죽이는 심판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하여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였고 무사히 건너갔지만 악한 바로에 속한 그 군대들은 그 홍해바다에 건널 때에 그 물로서 다 심판을 해버리지 않았냐. 내가 살아있음을 너희들은 분명히, 너희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은 그 모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에 너희들을 인도해냈다. 바로 독수리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고 그 날개는 모세와 아론을 비유해서 너희들 이처럼 내가 인도한 자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 속한 바로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제사장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채채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계시록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바로 제사장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바로 3400년경에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신의 광야에 이르는 그 3개월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내 말을 잘 듣고 또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3400년 전에 예언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것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것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곧 제사장의 나라가 마지막 계시록 때에 이루어질 것을 이미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의 길을 가는 자들이 결국엔 제사장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이러한 제사장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그 경전과 외경을 통하여 그것이 진리라 하여도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자들이 설 장소는 시편 2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허탄한 데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또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심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산, 거룩한 장소에는 이처럼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또한 허탄한 데에 뜻을 둘 수 없고 또한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 안에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갖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산에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도 이사야서 43장 15절 말씀에, 이사야서 43장 1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시작을 통하여 3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 나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진정 이루어질 때에,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적인 가나안 땅,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은, 그 길을 가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거룩한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대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일컬음마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바로 어리석은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바로 거룩한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9절입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한다. 대로의 길에 짐승이 어쩔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실상의 어떤 짐승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디도서 1장 12절 말씀에 그레데 있는 악한 짐승, 바로 사람 짐승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56장 11절 말씀에 바로 이 거짓 목자를 개로 비유하였던 것처럼 악한 짐승은 바로 사람 짐승과 같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속량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우리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그 참 성전에 인도함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속 어질 양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것과 바꾸어 주셨다. 사실 물물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는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거와 바꾼다라는 그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께 뭐라고 하나님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바꿀 속 어질 양, 그 어진 것은 바로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이 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어진 것으로 우리의 것과 바꿔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움바 받은 우리가 바로 은혜 입은 자들로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곱째 나팔 불게 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기를 우리는 썩어질 몸이고 또 영생하지 못할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 이상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예언되어 있기를 마지막 나팔 불게 될 때에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바로 호련 변화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썩어지고 죽어질 것과 바로 우리가 호련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그 참된 소망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자체야말로 거룩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락은 기쁠히 즐거울라. 우리가 기쁨과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무엇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또는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슬픈 일도 많고 또 고난되는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거나 멈춤이 없는 것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의 속에서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발견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그 환난과 힘듦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이김의 양식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자들이 몰려올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케 해주는 자들이야말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자들로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이 세상의 어떤 학식과 어떠한 그 모든 것, 세상의 것들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양식을 주는 그 자들이야말로 바로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고, 그 거룩한 길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에 해당되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게끔, 내 소유로 되게 하겠고, 또 너희를 내게 대하여 거룩한 나라가 되며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언약으로 세울 거냐는 거예요. 어떠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냐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기 전에는 십계명의 율법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율법을 통하여 과연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울 것이냐, 아니면 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은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 즉 두 돌판인 십계명을 그 받은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겠나이다. 백성들도 그렇게 다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로 약속한 것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2차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렇다면 소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서약을 하자라고 하였더니 그것이 또한 지켜졌나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3차로 다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그 돌 위에다가 너희들이 지켜야 될 그 계명을 내가 새겨주겠다라고 하여서 그것이 출애굽기 24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여서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정말 떡도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사실 떡을 안 먹어서 40일 동안 떡을 안 먹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물도 먹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모세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그 계명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돌판을 안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줄 알고 결국에는 그 200만에 해당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들을 모아서 무엇을 만들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바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으로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모습을 모세가 두 돌판을 안고 내려올 때의 그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두 돌판에 해당되는 그 언약의 그 돌판을 너무 화가 나서 모세는 그것을 던져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두 돌판은 깨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그처럼 무참히 깨지는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들이고 너희가 처음에 그 돌판 두 곳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어 갖고 와라. 내가 다시 새겨주마 라고 하여서 그렇게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두 돌판을 받게 되죠. 받게 되면서 그것을 이제 갖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채가 나게 됩니다. 그 광채, 왜 광채가 났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습에 광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주의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결국에는 예수님의 형상, 영광의 형상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같은 형상으로 변해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이처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또 주님도 그러한 영광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광의 모습, 그 빛의 그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같은 형체로 변했을 때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형체로 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느냐 라고 함으로써 이처럼 모세 또한 그 두 돌판을 받고 얼굴에 광채가 났지만 결국에는 영의 직분,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직분이 더욱더 영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받은 이 두 번째의 이 두 돌판은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그 주신 그 돌판과는 다른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이미 첫 번째 그 언약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왜 산산조각이 났나요? 바로 10계명의 1계명으로 나와 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제2계명으로 어떤 형상도 만지지 말라. 또 3계명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그들은 어김으로 말미암아 범죄적인 행위를 하였고,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돌판이 깨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돌판이 깨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깬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10계명이 결국 폐지될 것을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의인으로 속량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율법 아래서 죄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깨버린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을 폐지시킨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이 율법, 두 돌판에 새겨진 율법으로는 마지막 때에 이룰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세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언약으로 이룰 것이냐? 그것은 바로 깨지지 아니하는 온전한 말씀, 완벽한 말씀, 빈틈이 없는 그 온전한 말씀으로 이룰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장래의 일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34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장래에 되어질 것을 예언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 비밀,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마지막 때 이룰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논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진리의 성령의 역사 안에 바로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고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 받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정말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자, 이러한 자들이 거룩한 길을, 거룩한 백성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길로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솔로몬이 왕하 6장 7절 말씀 이하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연장소리가 나지 않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진짜 바깥에서 그것을 다 조각해서 그것을 그대로 성전에 와서 그것을 껴 맞추듯 정말 연장소리가 안 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죠. 이 연장소리는 실장적인 연장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성전 안에서 시비가 붙지 아니하고 성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뭐 자기 마음대로 또는 이건 어떻고 저건 저떻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을 통해서 그런 소리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48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으는지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무엇으로 건축하냐 봤더니 바로 진리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셨을 때 참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참된 성전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신 참된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율법 언약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 예언된 그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은 바로 이와 같은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바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형체가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진 자들로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바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받은 그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거룩한 그 백성의 길을 가는 자들이며, 또한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은 자들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축복을 넉넉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